안녕하세요. 바이블 언박싱 김용신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장마 기간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항상 주변에 안전이 있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이블 언박싱 제7강 민수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민수기는 레위기보다 좀 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성경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나온 그 레위인에 대한 내용들이 좀 반복이 되어지지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오고요.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반복되면서 스토리가 진행이 되다가 이러한 반복되어지는 내용 때문에 이게 레위기인가? 민수기에 왜 또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들의 의미는 뭐지? 이렇게 좀 혼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가 번복되어져서 민수기를 읽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큰 흐름에서 민수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은 어디에서 봤지요? 네, 시내산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진군하는 동안에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1세대가 이제 죽고 2세대로 변환되어지는 역사적인 변화가 있는 그 내용의 시점이 민수기의 전반적인 스토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는 총 3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전쟁, 인구조사, 요 세 용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민수기의 핵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 땅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 언약 순종을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리더십과 모세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내용,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한 준비와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를 전체적으로 간단히 탐색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여기에는 거룩한 전쟁을 준비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 2장에는요, 인구조사가 나오지요. 그 인구조사하는 대상이 연령이 몇 살이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이제 거룩한 전쟁을 해야 하니까 준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죠. 특징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스라엘 군대 모습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군대는 뭐죠? 전쟁이죠.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5장, 6장에서는 거룩한 백성 20세 이상의 다음 세대가 서로 일치하고 순결성을 유지하고 나신의 삶을 살고 아론의 축복문을 통하여서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 출발을 위한 최종 준비로 희생제사와 성막 중심의 그러한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둘째는요, 10장부터 19장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제 시내산에서 힘찬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가면서 70인 장로를 뽑고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12명의 대표를 정탐꾼으로 뽑아서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하지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지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1세대는 이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요.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1세대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XX. 그 다음에도 보면 고라와 다단의 반역이 나오고 가데스 무리바에서 물 때문에 원망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요. 출애굽 1세대의 그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 원망 때문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선고를 받고 거기에서 중도에 하차되어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끝이 났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이야기는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20장부터 25장까지 인데요. 여기에는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넘겨보면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의 내용이 나오고요. 에돔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왕 아랏의 패배, 아모리 왕들의 패배, 모압 왕 발락이 이방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언약 성취를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됐지요. 즉 이스라엘의 요단 동편을 점령하면서 이제 승리를 이뤄가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접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네 번째는요, 26장부터 36장까지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땅 입성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두 번째 20세 이상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상속과 계승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예물, 서원, 요단 동편,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정착을 하게 되어지고요. 출애굽 노정 히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레위인과 도피성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 동편에 도달하면서 가나안 땅 동편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는 것을 보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생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정착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40년 광야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달을 했습니다. 박수! 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간단하게 훑어봤는데 좀 기억나고
좀 거슬리는 내용들이 있죠. 거슬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과 이유,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를 읽으면서 세 가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거룩한 영적 전사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민수기의 특징은 인구조사입니다. 1장과 26장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기준이 뭐냐?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계수를 한 거예요. 곧 전쟁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영적 전쟁의 군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적 군대, 영적 전사,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영적 군대, 영적 전사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지도자 리더십에 대한 불순종, 원망이 개인적으로는 절대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2 정탐꾼의 사건, 가데스 무리바의 사건, 고라와 다단의 반역의 사건, 메추라기 사건, 또 모든 사건마다 지도자를 원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며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지요. 현대는 교회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이성으로 평가해서 또 사회적인 잣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비평을 하게 되고 평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성적인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누가 평가할까요? 성경이 평가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자세가 필요한 거지요. 10명의 정탐꾼은 원망, 불평, 지도자에 대한 도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꿋꿋하게 영적 전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성실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앞에 충성하고 또 헌신하다가 우리 스스로가 지칠 때가 있지요. 그러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또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교회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출애굽 1세대가 되고 말아버려요. 출애굽 1세대와 같이 광야에서 정지된 그런 상태. 물론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은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지만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스탑된다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는 10명의 정탐꾼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에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어떤 신앙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신앙을 진단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야 할 것인가?
지금은 속도의 시대입니다. 속도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 또 하나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인내와 순종이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들 수 있어요. 시대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인내와 순종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 비결은 항상 교회 중심, 항상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고치시고 성화시켜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장마 동안 늘 건강하시고요. 다음 바이블 언박싱에서는 신명기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민수기 7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